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성경 일독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우리가 흔히 성령행전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나를 대신해 성령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령행전,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속에서 성령님이 사도들과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면서 그렇게 개관 영상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바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암송 구절이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이 과정이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흐름에 따라서 사도행전의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또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수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회에서도 증언을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7장을 보시면요, 교회의 아주 중심이 되었던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이 믿는 자들의 무리가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또 땅끝까지 흩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2장을 보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8장을 보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됩니다. 또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는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을 보면 처음으로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그 핍박은 오히려 복음이 더 넓은 곳으로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성령님은 사울을 만나서 그를 변화시켰죠. 그것이 9절에 나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바로 고넬료 집에 가는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 점점 더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보시면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그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총 3차례의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는 과정들이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성령님은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한번 말씀을 보면서 차례차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인데요.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늘의 언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언어들, 외국어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때에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많은 외국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부르기아, 심지어 이 아프리카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국과 리비아, 그리고 저 유럽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크레타 섬에서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전해지는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을 보면 베드로가 또 요한이 예수님을 죽인 그 공회, 두려워서 도망가게 만들었던 그 공회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도 볼 텐데 여기서도 성령께서 스데반을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 말씀처럼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죽음 앞에서도 마치 예수님처럼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고백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복음이 더 넓게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고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흘러가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먼저 8장 1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네, 이렇게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에티오피아로 가고 있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끌어 가신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은 이 복음을 더 넓은 곳으로 땅끝으로 가게끔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9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도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바울을 변화시키신 것도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보겠는데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제 복음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이제 땅끝으로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 복음이 땅끝으로 천천히 전해지는 그 세 차례 전도 여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의 중심은 바로 바울입니다. 먼저 1차 전도 여행부터 보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동역을 하게 돼요. 그때에 이 두 사람의 동역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가 더 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을 볼 때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잘 세워졌고 또 거기서 세워진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인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선교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에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브로의 섬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처음으로 갔던 구브로 섬에서는 바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는데 결국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은 소경이 되고 또 구브로 섬 전체를 총괄하는 그 총독 바로 서기오 바울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륙으로 가서 이제 비시디와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을 가게 되는데 이고니온에서는 처음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의 돌에 맞을 뻔한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으로 갔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고니온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와서 결국 바울을 돌로 치게 되고 바울이 죽을 뻔한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더베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더베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다시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전체 선교적인 사역을 다 보고하면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큰 파장이 되었고 결국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령을 받았는데 이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하게 하고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게끔 하는 게 맞는 것이냐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죠. 이 회의가 참 중요한 이유는 이 결론이 바로 갈라디아에서의 가장 중요한 또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갈라디아에서의 개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를 끝으로 1차 전도여행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역순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 더베와 이제 루스드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이제 바울과 함께 동행하여서 2차 선교여행을 같이 따라가게 되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에서 자신이 다녔던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안정시키고 굳건하게 세운 후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이 역사가 이 바울의 선교 역사, 이 전도여행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결국에는 이제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바울이 자기의 뜻대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됐을 때 처음으로 가게 된 것이 이제 마게도냐라는 대륙이고 거기서 바울이 첫 선교를 한 것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의 집은 이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고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 되게 되죠. 하지만 바울은 처음으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풀려나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간수들도 주님을 믿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빌립보로 떠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이 2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죠. 드디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갈 때 바울은 자신의 생업과 똑같이 천막 치는 일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이들과 동역하면서 함께 지내게 되고 결국 이 두 부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들과 함께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성경은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은 다시 안디옥교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잠시 에베소 교회를 들리게 돼요.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바울은 떠나는데 이때 브리스길라 아글라 부부를 남겨놓게 됩니다. 자, 이제 에베소로 떠나서 다시 안디옥교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2차 전도여행은 마무리가 됩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는 이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바로 유럽 땅을 향해서 바울을 이끌어 가셨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살펴보겠는데요.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과 마찬가지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쳐 비시디아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지역에서 먼저 교회들을 돌보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디어 2차 전도여행에서 잠깐 들렸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던 그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세운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의 제자처럼 12명을 그렇게 굳건하게 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처럼 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해요. 이제 두란노 선을 따로 세워서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하고 또 바울이 손을 대면 이제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에베소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끝내고 이제 마게도냐 유럽 땅으로 가서 교회들을 돌보고 이제 밀레도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밀레도에서 아주 중요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성령의 음성에 따라 성령에 매어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바울은 사람들에게 바로 잡히고 폭행을 당하고 결국 결박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 앞에서 그리고 또 이제 공회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2번씩이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부름을 주셨는지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따라서 예수님을 증언하죠.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을 당했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을 당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총독이 2번이나 바뀝니다. 벨리스 총독에서 또 베스토 총독으로 바뀌고 지리한 긴 시간들 감옥에서 아무 이제 판결 없이 2년 동안 보내게 되죠. 결국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게 되고 이제 결국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로마로 가기 전에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을 증언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하게 되고 또 섬에서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고 참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이제 로마에 가게 되는데 로마에서도 결국 결박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로마에서 구금당한 게 2년이었는데 거기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과 왕래하면서 교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도 만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정말 많은 옥중 서신들과 그리고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전서 후서와 같은 그런 많은 편지들, 오늘 성경으로 남겨있는 많은 글들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 말씀으로 모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울이 결박당한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미완성으로 사도행전을 끝내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의 한국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사람들에게 참 마음에 와닿고 또 이런 분명한 의미를 가진 여러 가지 캐치프라이즈가 있었지만 제 기억에 가장 인상이 깊게 남긴 캐치프라이즈는 바로 X29라는 그런 표였습니다. 바로 미완성으로 끝난 이 사도행전 28장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를 이뤄가자, 뭐 그런 뜻이죠. 많은 교회들이 이 X29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와 선교의 일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성령께서는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읽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영상을 통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